오늘부터 4주간 상처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단계 이렇게 밟아가면서 진정한 회복, 상처에서의 치유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상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래된 트렁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렁크 안에는 다양한 사랑의 흔적들과 그리고 기쁨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보면 상처라는 것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그 상처의 말들이 수많은 얼룩이 되어져 그대로 우리의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무심한 말,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더 나아가서 사업과 취업의 실패, 그리고 상실의 아픔과 더 나아가서 시릴 정도로 힘든 외로움이 끊임없는 상처가 되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또한 상처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그의 마음의 한 칸, 트렁크 안에 한 칸에 믿음을 잃어가며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도마이죠. 도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그의 마음의 트렁크 안에는 사실은 상처보다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나사로의 사건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떤데요? 근데 그때 이 도마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주를 위하여서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의 마음의 트렁크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던 도마의 인생이 어느 순간 점점점 그 공간은 줄어들고 상처라는 또 다른 마음의 모습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내 모든 것을 잃는 듯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이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다 라고 말이죠. 즉 내 전부가 사라져버릴 때 그 겪는 아픔과 충격, 상처는 그걸 겪어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사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고 상처고 충격이라는 것이에요. 그 충격에 안타깝게도 도마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전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아픔과 상처 속에 도마는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25절 말씀에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의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마는 상처 입었어요. 내 전부가 부정당했습니다. 그 상처에 탄식하며 절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가 내 눈안에서,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잃었던 이가 어떻게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에 우리 주님은 어찌하십니까? 일부러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도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네 손을 가지고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도마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더 놀라워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인간이시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십니다. 즉 하나님 되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시며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를 찾아오실 때 어찌하시죠? 그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처를 우리 주님이 없애주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그 상처를 지우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도마 앞에 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상처난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의 명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명대사가 이겁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를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이시죠. 얘가 왜 많은 이들이요, 이 대사를 얼마나 많이 웃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공감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내가 너를 이해해, 이게 공감일까요? 예, 말한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심된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으로 함께 들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느낌을 통하여 그 상대방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힘, 그게 공감이라고 하죠. 즉 그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짐을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도마는 상처받았습니다. 그것도 내 삶의 전부였던 예수님께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상처 입으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보아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도마의 상처를 공감하시며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상처 입으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야, 많이 아팠구나 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나 나도 아팠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그 아픔의 상처를 딛고 부활하여 더 이상 상처에 신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의 온전한 상처를 공감해 주시며 그 상처에서 다시금 일어서 주의 사명을 맡은 사역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상처받은 제자를
싸매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 입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목적 이유이십니다. 이 사랑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이라고 말이죠. 즉 주님도 그 상처로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내 상처보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그의 상처를 더 소중히 여기시며 그 상처 입은 몸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아 주신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랑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단어의 원의미는 공감해 주시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공감해 주시며 그 아픔의 상처를 함께 나누어 지시며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다시금 발동되어져 우리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숨막히게 할 정도로 괴롭히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상처 입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며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며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받아 더 이상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생채기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즉 우리의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면 그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상처를 만나셨을 때, 상처를 겪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마 두 가지로 반응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상처를 외면하고 때로는 억압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많이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아라, 견뎌라, 그러면 해 뜰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참으시니까 해 뜰 날이 왔습니까? 견디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으니까 계속 참아야 될 일들이 발생되고 견디니까 더 견뎌야 할 일들이 발생돼 더 힘들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래요. 그 정도쯤 참으래요. 아니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어느 성도는 그 상처는 별거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성도는 그 상처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래요. 견디래요, 여러분. 심지어 괜찮아 라고 말하래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여러분, 정말로 괜찮으세요? 상처받았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하면 괜찮아지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체면을 걸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는 괜찮다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약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 보이면 좀 어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영혼에 골마지는 아픔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상처를 내가 더 이상 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즉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끝끝내 찾아내서 그에게 징계하고 싶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제인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이 일진에 의해서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돈도 빼앗기고 심지어 폭력에도 시달렸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 폰으로 내가 너 저번에 얘기했던 그 돈 줄게 어디로 와. 그리고는 그 나와 있는 일진을 차로 들어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몽둥이로 그 아들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19에 신고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했다고. 세상, 아니 우리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 다 그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화를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 때문에 네가 넘어지지 말아라. 그 분 때문에 네가 죽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 내가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힘을 내서 그 사람을 진노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질까요? 아니요. 점점 더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우리가 대면을 해야 이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주님은 도마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는 어찌합니까? 도마는 그 상처, 내 전부가 무너지는 그 아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즉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 너의 진짜 마음을 내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도 자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등도 돌려버리고 더 이상 나는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토로함이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절망이 되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바쳤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아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치유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앞세워요. 10명 전체를 다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내 몸도 무너져 내려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 도무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평안함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께 자신의 그 마음 그대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13년여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시편 13편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원하며 노랫말로 만들었어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버려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 이대로 제가 무너지기를 바라시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며 그 마음의 아픔,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를 품어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보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더 중요한 마음을 두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정말 아파요. 주님, 이 상처가 저를 짓눌러요. 그리고 사라진 듯한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누군가 들쑤시면 불이 활활 타올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로 나조차도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역사되어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감정과 그 상처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주님을 배신하는 상처, 주님을 저수한 상처,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부끄러워하며 그 상처 때문에 밖에 나아가 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려라. 네가 감당하려고 애쓰거나 용기 내지 말고 오히려 그 용기는 네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이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이든 하나님께 받은 상처이든 그 어떤 상처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으신다라면 먼저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이면서 상담학자인 정혜신 박사님은 이런 연구를 했대요.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그룹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상처, 이 연구는 며칠 동안 진행됩니다 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그룹에 놀라운 차이가 발생됐대요.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나을 거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룹의 치유가 급격하게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 논문을 이렇게 쭉 보다가 마음의 결심도, 마음의 확신도 이와 같은 능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곧 의심했어요. 무엇을 의심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상처들은 어떤 것은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치유될 거라고 믿어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 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이 상처에서 내가 고통받지 않을 거야 라고 잠을 청하지만 잠도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상처는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어 라고 확신했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불변하여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널뛰게 합니다. 믿었다가 실망했다가 기뻐했다가 절망했다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상처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도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를 초청을 하세요. 초청을 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자기 결단을 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안타깝게도 그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완벽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신실하십니다. 즉 우리의 수많은 상처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걸 깨달아요. 그러자 그는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이다 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들 수도 있고 여전히 고통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눈물 부실 수도 있고 그 상처는 상처준 영혼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부터 그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조금 전에 욥은 모든 걸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욥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내가 견디려고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자 그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무슨 말씀이죠?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여러분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처가 깊을지라도 그 상처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주님, 당신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완전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 상처를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도마를 회복시키셔서 위대한 사도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며 도마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상처를 회복하시며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도마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모습 아픔을 친히 공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솔직히 상처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어 맡기며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